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이 한 장 전체가 맹인과 예수님과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 질환이라고 그러죠.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을 못 보는, 때로는 귀를 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이러한 죄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일에 대해서는 늘 자문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선입견이라는 게 있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안 풀리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건 분명히 조상 가운데 누가 큰 죄를 졌을 것 같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니 자녀들이 그 죄를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이야기는 변함없이 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의 상당 부분은 다 권선징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은 권하고 징계는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그 교훈적인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권선징악,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면면에 흐르는 게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죄가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 간에도 이야기가 분분한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을 하실 텐데 제2계명이 여기 걸려듭니다. 제2계명에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제가 보기엔 하나 같아 보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the only one,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하는데 뭐가 문제냐? 사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일단 그 우상이라고 봅니다. 제2계명에 걸립니다. 그것이 때론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이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거는 사실 우상이 됩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뭐 인기 연예인들 중에서 아이돌이라고 있었죠. 이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젊은이의 뭐 우상 이런 말을 쓰는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 우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가치를 둘 때 가장 최상의 위치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견주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몇면이 흐르는 상당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충돌하면 그쪽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봤을 겁니다. 제2계명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워한다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로 아들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가 아들과 딸과 손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3, 4대면 보통 4대까지면 뭐 증손자까지, 증손녀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런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또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을 선택할 건지 이방신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사랑할 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은 잘 보시면 회색존이 없습니다. 흑백놀이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회색존을 자꾸 넓혀가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그레이존, 회색존을 자꾸 넓혀가려고 합니다. 완충지대를. 근데 성경은 늘 흑백논리로 갑니다. 근데 흑백논리가 절대적이기도 한데 때로는 사실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살짝 비껴가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약에 관련돼서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본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계명, 1, 2계명이 그냥 뭉개지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 그 구약계명을 상당히 막 뭉개시는 일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다니면서 자꾸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재해석입니다. 새로 적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 탁 걸려듭니다. 구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요즘 정치적 용어로 갈라치기 한다라죠. 흑백 논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끝이에요. 그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더니 벌 받았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하고 이 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타고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상하고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가 장애 갖고 태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이죠. 항상 인과관계를 우리 묻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가 저거는 원인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편한 구조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영적 눈이 띄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유한의 눈도 띄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좀 거리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문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맹인이 와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그 고촌, 지금은 이제 마산동이네요. 마산에 있는 교회 다니더니 눈이 떠졌다고. 막 그러고 다니면 진짜 장애만 모일까요? 하여튼 그런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갖고 자꾸 뭐라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못하면 저처럼 그냥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잘 무장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박식합니다.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이해도 잘못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붙겠습니까? 알아서 붙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맹인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눈을 뜬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구약의 율법이 어떻고 제1계명이 어떻고 제2계명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저까지 그걸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만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앞을 보게 된 맹인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나도 모른다. 근데 어떤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근데 그분이 나는 그리스도인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의 부모까지 소환을 합니다. 이거 맹인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맹인 어머니 아버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애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걔가 이제 컸으니 본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각종 이단 사이비가 온갖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교리 공부를 한다, 아우성을 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끼리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데 끝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차라리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못 본다 그러면 차라리 기회가 있는데 앞을 본다고 하니 문제다는 거죠.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성경을 안다고 한 당신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심지어는 원어 성경까지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필사도 하고 성경도 수십 독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만 많이 알아요. 우리처럼 성경도 안 읽고 필사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얘기지만 올해는 성경 일독일 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화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의 일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 말씀이 있고부터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뜬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한 장을 다 할애해가면서 많은 양을 할애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접촉되는데 접촉이 되더라도 제 해석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적용해 나가야지 사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쪽으로 가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촘촘한 그물같이 짜여져 있어서 피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적용시킬 때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붙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주석 같은 거, 탈무드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시켰는데 이게 잘못하면 원전, 성경의 원본을 훼손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를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계명에 걸리네요. 여러분들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 진리의 말씀을 하자고. 근데 요즘에 가끔 이단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는 진리를 발견 못했는데 여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을 자꾸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통째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세분하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 성경 공부의 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삶에. 근데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용 못 시키는 건 그냥 미뤄두기도 하고 또 적용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죽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피곤하기만 한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피곤했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면 피곤한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막 짓눌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는 이건 사실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뭐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매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처녀총각 때는 연애하는 마음 갖고 교회 가면 보고 싶은 처자를 만나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희망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 결혼하고 나오면 진짜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죄만 자꾸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희망을 제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계신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는 시대죠. 예수님 당시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죄인입니다. 본인의 죄가 있던 조상의 죄가 있던 죄가 있어서 그는 맹인으로 태어났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특히 유전을 공부하신 유전학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다음 때에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자꾸 논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이제 권선징악의 의미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싹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도 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그가 본인의 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집에 재앙과 환란이 끊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고 나서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 과거의 모든 습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더 믿는 거예요. 하나로 추가로. 그러면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첫 번째 전제되는 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안 되고 나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다 하더라입니다.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함께 과거의 삶으로도 돌이키면,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5년, 10년 신앙생활에도 변함이 없는 건요, 과거의 나쁜 습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 공부에 대한 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증을 따거나 면허증을 따거나 상급 학교 진학을 하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그 당시 놀던 거, 뭐 게임하던 거, 연애하던 거, 잠많이 자던 거, 이거 다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목표만 잘 정해봐야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안 됩니다. 과거 시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옛날에 안 좋은 습관을 자꾸 줄여나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단절해야 되죠.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 듣죠? 네, 지방간입니다. 진단이 지방간. 근데 그 앞에 붙는 게 중요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대사질환이 있는 어떤 질환이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그러면요, 알코올, 술 섭취해서 생기는 지방간입니다. 이건 이유 없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알코올성 지방간인데 계속 병원에 가가지고 약 처방받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약 먹어야 이거 임시 처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안 좋은 습관은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습관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면 더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구절 많이 암송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성경 구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데 하나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성경책도 갖고 있지 않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너무 비싸고 귀해서 성경책을 못 갖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또 갖고 있어도 문맹이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천권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몰라도 됩니다. 사복음서 다 안 외워도 되고, 사복음서 다 모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복음서만 믿고 신앙생활 하셔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 모르셔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죠. 물론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복잡한 말씀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으로 들어간다면 말씀의 몇 가지 핵심 키만 잘 잡으시면 신앙생활 할 때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해봐야 뭐 큰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눈 떴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고쳐서, 이거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진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요즘 와서 냇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걸 땡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남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맹인이었고 앞을 못 본다 그랬으면 죄가 없는 건데 본다고 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게 죄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안다는 거,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다는 게 이게 죄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 말씀의 진리를 알았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